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짐승을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고 그리고 또 혐오스러운 그런 짐승들이나 혹은 그런 그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께서 그 보기만 해도 막 싫은 그런 것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뱀, 쥐. 그래요. 저도 참 뱀도 싫지만 쥐도 싫습니다. 강도사 시절 때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일반 주택에서 이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택은 하수도하고 이제 그 하수도에 내려가는데 이제 싱크대 이걸 이렇게 박았는데 그게 틈새가 넓어서 가끔가다 쥐가 이제 그 하수도 구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뻑하면은 비누를 갉아먹고 아시지 않습니까? 뻑하면 뭐 이렇게 그 생선 토막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쥐덫을 한 번은 놓은 적이 있습니다. 싱크대 바로 밑에 그 캄캄한 곳에 그 고등어 쪼가리 하나 이렇게 끼워서 쥐덫을 놓았는데 어느 날 아침인가는 쥐가 걸렸나 안 걸렸나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나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래서 이제 싱크대 밑이 컴컴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새카만 눈에 그 쥐가 새카만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쥐덫에 걸려서 지금도 생각해도 쥐덫에 걸린 쥐보다 아마 제가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쥐도 싫고 또 뱀도 싫습니다. 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뱀탕이 그렇게 그 허리에 좋다네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뱀탕을 한 번도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뱀은 사탄 아닙니까? 사탄, 그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뱀이 바로 이제 사탄이고 요한계시록 보면 특별히 옛뱀 곧 마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뱀탕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뱀이 사탄이라면 사탄은 먹어서 없애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뱀탕도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동물 뭐 이렇게 그 환경보호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이제 혹간가다 약으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어다니는 뱀을 보면 참 소름이 끼치고 싫죠. 혐오스럽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좀 쇼크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뱀은 사탄인데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마도 그런 분에게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망정이지 정 목사나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이상하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도대체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선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셔서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이리 때와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흡사 무엇을 보내는 것 같지 않으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하고 이리하고, 그러니까 늑대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양이 이길까요? 늑대가 이길까요? 당연히 늑대가 이깁니다. 양은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잡아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양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을, 양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즉 늑대 가운데 보내면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세상에 늑대의 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이 늑대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인 제자들을 통해서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양같이 순한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데 어떻게 늑대가 양을 잡아먹지 않고 늑대가 다시 흡사 양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가서 잡아먹힐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서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늑대들에게 던져진 양과 같이 때로는 위협당하고 잡아먹힐 것 같은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 어떻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능히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는 드라마, 결과를 아는 스포츠는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한국과 이란이 싸워서 이게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5대4로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겼냐면 후반 10분 남겨놓을 때까지 4대0으로 지고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5골을 몰아쳐서 5대4로 이겼다. 만약에 이제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게임을 녹화된 것을 봅니다. 보면서 후반 10분 남겨놓을 때까지 한국이 계속 밀리면서 4대0으로 4골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와, 이대로 지는구나, 이럴까요? 생방송 같으면 그렇겠죠. 이대로 질 수 있겠다, 이대로 지는구나, 낭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그 반격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난을 당한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은 늑대와도 같고 이리와도 같고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결론이 있어. 너희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영광이 지금 현재 너희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는 상대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결론을 알고 그 결말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내일까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레까지만 함께 있겠다. 2016년까지만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인데 대충 너희한테 있다가 없다가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오늘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쓰라린 가슴을 움켜잡고 울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계시다고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지만 닭의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원리에 대하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뱀처럼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때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처신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해서 카멜레온처럼 컬러를 바꾸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해서 이득을 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인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두 가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고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들끼리 살아갈 때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너희의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하고 그리고 너무 순진무구한 바람에 지혜가 없어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꾀가 굉장히 머릿속에서 넘쳐나서 반짝반짝 하는데 순전하지 못하고 약삭 빠르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정직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불의와 비진리에 대한 불순함이 없는 사람, 불의와 비진리에 대하여 교활하거나
타협하거나 오염되어 있지 않은 사람, 비둘기가 주는 그 순결한 모습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순결한 비둘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힘은 군대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군권을 잡고 있는 사람, 혹은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 혹은 권력줄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결함이 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딸 정유라라고 하는 그 자매,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을 따라 해바라기처럼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국정이 농단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문과 뉴스를 통하여 참으로 충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과를 사람들이 얼마나 체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 사과가 정말 진실이라고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에게서 정직함과 그리고 순결함과 그리고 이 순전한 모습,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분에게 정말 정직함과 순결함과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이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권력이, 군대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힘은 순결함과 온전함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순결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샘플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뜨거움과 능력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의 그 기록대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정도였냐면, 혹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혹시 그 병자들에게 스치면 병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 그림자라도 스치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누가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반역자로,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섬찟섬찟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그 능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들였죠.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그들에게 위협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거나 능력을 행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금지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일단 거기까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너희는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리고는요,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때려서 놓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아 둘 만한 명분이 없어서 놓아주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한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순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사람에게 빌붙어서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팽개쳐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순종하면 매를 맞지 않겠죠. 감옥에 갇히지 않겠죠. 사람에게 순종하면 죽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득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혹은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뻔히 손해보는 것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그 순결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다시 또 다른 우리들이 지녀야 될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전을 하나 보이면서 라삐어, 이 동전에는 지금 가이사의 동상이 지금 새겨져 있는데, 이 가이사의 동전을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이렇게 그 악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한다면 유대 백성들의 마음 정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 백성들은 독립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국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세금을 바치라 그런다면 예수님은 매국노가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번엔 누구한테 또 이를까요? 로마 정부에 이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졸지에 예수님은 또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마귀가 주로 택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A냐 B냐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입술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향하여 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은 무용지물이고 여태까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요,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또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혜로운 말,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지혜는 참으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이 가늠한 여인도 살고, 또한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일깨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긁어내거나 엎어버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들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그 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겠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순결, 이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굴까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 속에서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면 분명히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얻을 것인지를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은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10장 23절 말씀에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거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도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모른 척 외면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과 직면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순결하지 못합니다. 늑대와 같이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그 순결치 못한 세상에서 순결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말이 좋다.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재 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기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도다. 결론이 좋다. 결말은 너희가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경 어딜 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한순간 승리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풀과 같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낭독했던 교동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교동문에 이사야 40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잠시 승리하는 것 같고 잠시 풀이 번성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풀이 번성하는 것처럼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교동문 마지막 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패합니다. 이것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한순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다 큰 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해서 시절을 다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있는 믿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야 할 믿음이고요. 그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맺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커다란 승리,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